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 신약 성경 27권 성경 중에 26번째 성경이고요. 또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25절 되어 있고 단어는 456개로 되어진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짧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유다 하면 그 이름의 뜻이 찬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만 해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유다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유다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주로 사는 동네를 붙여가지고 사람을 구별합니다. 또 어떨 때는 동네 말고 그 집안 사람들, 형제들이나 사람들을 이제 붙여서 누구의 유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갈릴리의 유다도 있고 또 다메섹의 유다도 있고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도 있고, 오늘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유다서 1장 1절을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 지도자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주님의 동생이죠. 이분들은 원래는 성장할 때는 예수님의 그 신성이나 이런 것, 하나님의 아들됨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나 부활이나 또 성령의 오심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선, 그냥 주의 동생이기 때문에 알려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고보 같은 경우는 너무 신약 성경에, 신약 교회에 유명하기 때문에, 기도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알려질 만큼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을 보면은 평신도들이 잘 느끼지 못하게, 평신도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는 가운데 이 주의 종들의 눈에, 종들의 귀에 들리는 그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유다서 1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왜 들어왔겠어요? 들어온 목적은요, 도둑이 들어오는 목적은 단 한 가지죠. 훔쳐가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강도가 들어오는 목적이 뭐예요? 죽이고 빼앗으려고 오는 거예요. 거짓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그 위험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하고 조심하라,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어떤 이단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지 모르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요, 여러분, 박재건 목사, 도화동 주한교회 박재건 목사, 이 신천지에서요,
예? 이 지역을 맡은 이 지파가 자기 나름대로 뭐 마태 지파인가 그래요. 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딴 지파들이 이 신천지 이만희 이단자들이 우리 교회를 표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주 나한테 서신을 보내고 위협하고 나한테 회개하라 그러고 막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천지 이단자들이 왜 이렇게 무서우냐 하면요, 그 이만희를 조사해 보면은요, 이만희가 어디서부터 이만희가 되었는가 하면은요, 우리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청년 시절에, 제가 신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한창 이 교회를 어지럽힌 유재열이라고 하는 장막 성전 이단자가 있었어요. 재림 예수라고 했던 이단자인데, 이 이만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의 교리를 받고 그 사람의 지도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성장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독립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만희예요. 그리고 유재일이나 이만희나 쭉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전도관의 박태선이를 또 빼놓을 수 없어요. 다 그 뿌리예요. 그 교주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 또 교주 개업을 해가지고 뿌리를 자꾸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만희라는 이 신천지가 조심스러운 이유가요, 불신자들을 미혹하지 않아요. 꼭 신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신자들인데 어떤 신자를 미혹하는가?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목회자에게서 멀어지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목회자에게 반대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티 세력으로 외곽을 빙글빙글 돌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평신도들 앞에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뭐냐 하면은 무료 성경 신학원, 그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신학하면은요, 신학교 하면은, 신학원 하면은, 신학대학 하면은 다 주의 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입학하는 거잖아요.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예, 또 학비도 많고, 또 노회의 인도를 등록을 해가지고 노회의 지도를 또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번거로운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가 꼭 주의 종의 길로 가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만 하니까 뭔가 좀 미흡하고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신학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신학교에 입학을 하려니 번잡스럽고 학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공짜로 신학을 가르쳐 준다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들어가면 모른다니까요. 몇 년 들어가도 몰라요, 그 정체를. 그러니까 나중에 정체를 알면 이미 그쪽 사람이 돼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속이니까요. 자, 여러분, 이런 이단자들이 많고 그 이단자들을 뭐 이만희니 뭐 유재열이니 뭐 전도관의 박태선이니 뭐니 하지만요, 그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지. 인간이 뭐 무섭겠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말씀 중심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신앙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 유다스가 가르쳐 주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신앙을 바로 해야 된다. 오늘 보니까 자기를 건축하라 그러잖아요.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믿는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 믿음이 여러분 보통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학교에서 배운 믿음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인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탄생, 죽음, 부활, 성천,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이 5가지에 대한 이 믿음은요, 어쩌다가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거룩한 믿음이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이 원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믿음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돈 빼앗기는 것보다, 건강 잃는 것보다 믿음 빼앗기는 게 더 크고 무서운 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건축하라. 20절에는 자기를 건축하라. 21절에는 자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건축도 중요하지만 자기라는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면서 자라면서 살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밥 먹어라. 밥 먹어서 남주나.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나.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먹으랍니까? 날 위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내가 영양이 되고 내가 힘이 나고 내가 에너지가 나는 게 음식이잖아요. 공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엄마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누구를 위해서, 선생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위해서 내가 합니까? 정말 남 안 주는 게 공부잖아요. 그런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밥은 좀 덜 먹을 수 있고 공부는 좀 안 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를 위해서 건축하는 신앙 건축, 신앙 생활이거든요. 이 신앙 생활은 정말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목사님도 부모님도 하나님도 다 기뻐하시는 건 맞지만 신앙생활의 근본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짓는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집장사들은요, 집을 짓는데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실공사해요. 겉으로는 번쩍번쩍하게 짓지만은 속으로는 부실하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강화도에 은퇴하시고 오신 그 목사님 부부를 가끔씩 초청을 해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요, 강화도에 잘 몰라가지고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집을 사서 거기서 지금 살고 계신데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겉만 멀쩡하지 살아보니까 부실공사예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못 쓰겠대. 좋은 재료를 안 쓴 거예요. 장사꾼들이 집을 지으니까 겉만 멀쩡하게 보이기만 좋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부실공사, 부실시공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성수 목사가 강조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일성수하는 겁니까? 11조 생활, 감사생활, 물질생활을 강조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무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실제적으로 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재정보로 다 들어가서 저는 헌금
여러분의 돈 헤아려 보지도 않습니다. 예? 다 재정부가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기도하시라, 봉사하시라, 참여하시라, 뭐 하시라 하면요, 저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건축한다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요담이라는 아들이 너무 억울하고 그 세겜에서 왕이 되려는 자 너무 악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이 상하고, 저런 사람이 세겜에서 왕이 되면 안 된다는 아픔을 가지고 그리 심산에서 외쳤는데, 한 비유를 가지고 외쳤어요. 나무들이 왕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감람나무에게 갔어요. 감람나무가 그 요청을 받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감람나무 열매, 감람유를 내가 만들어야 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요동하겠습니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또 누구한테 갔는가 하면 무화과나무한테 갔어요. 무화과나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나는 그 열매, 단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실과를 내어야 되니까 내가 이 일을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에 요동할 수 없습니다. 또 나무들이 어디에 갔는가? 포도나무한테 갔어요. 포도나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실과 새술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이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할 수 없습니다. 그 나무들이 어디에 갔는가? 가시나무한테 갔어요.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고, 가시나무는 그 잎사귀도 없고, 가시나무는 뭐 뿌리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가시밖에 없는 그 나무가 그 요청을 받고 하면서 내가 한번 왕이 되어볼까?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만약에 오지 않으면 내가 다 찔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예? 목사는 목사의 일에 충실하고, 성도는 성도의 일에 충실하고, 자기 일은 소홀히 여기면서, 자기 일은 등한히 여기면서, 자기 신앙은 제대로 못하면서 남간섭하고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를 위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제일 먼저 뭡니까? 믿음의 덕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이 보배로운 이 믿음,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신앙을 건축하는데 계속 공급해 줘야 될 것, 첫째 믿음의 덕, 둘째 믿음의 지식, 세 번째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저는 이것을 믿음의 7층 건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믿음의 7가지, 예? 믿음의 7층 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어요. 계속 공급해 주어서 자기를 건축해 나가야 돼요. 자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자기를 위한 방주를 예비하는 그런 자기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다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단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미혹하는 이때에 자기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기 신앙에 부실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읽어보면
위에 건축해야 되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터 위에, 예수, 마태복음의 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모래 위 말고 세상 위 말고 터,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 신앙을 야무지고 탄탄하게 하나님의 말씀 식양대로 기억하는 그러한 자기를 위한 건축자들,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의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건축하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이상하게 어렵게 무겁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보통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따로 있는가? 아니에요. 불교인들도 기도하고 뭐 이단자들도 기도하고 뭐 다른 사람들도 우리 기도한다는데 불교인 다 기도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에서 다 불교나 이런 데서 기도라는 용어는 쓰지만은 쓸 수 없는 용어가 있으니 성령으로 기도는 못한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 육의 생각은요 절대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갑니다. 육신은요 기도할 생각도 안 합니다. 육신은요 기도할 마음조차도 먹지 않습니다. 육신은 절대 기도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소욕과 충돌하는 거예요. 대적이에요. 원수인데 육신의 생각이 기도. 여러분, 기도 없는 신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육신의 욕심,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기도와 멀어지면 신앙의 탑을, 신앙의 집을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별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혹은 주님, 여기서부터 성령 기도예요. 여기서부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벌써 성령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너무 강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소욕이 너무 강해서 기도라는 보석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엘리야가 엘리야 된 것은 바로 기도에 있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요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주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서가 기록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또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고 야고보가 기도했고 유다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자체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데, 자기를 건축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요, 재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야복강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형이 두려워서. 형이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나서 야복강을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에서에게로 보내가지고 에서의 그 야무진 마음, 독한 마음, 미운 마음, 썩난 마음, 동생 그 야곱을 죽이려는 그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저 야복나루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저쪽에 오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기도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험이 왔습니까? 기도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까? 기도하세요. 영혼의 기도를 쓴 포사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다. 가장 놀랄 만큼 공공연한 죄다.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죄 이면에 감추어진 또 다른 죄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 없는 게 기도 안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자로서. 스펄전 목사님은 10년 염려하고 있는 것보다 10분 기도해라.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좋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누군가를 살려주려면요, 내가 우선 살아야 되고, 내가 우선 안전해야 되고, 내가 우선 건강해야 되고, 남을 도와주려면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며 그랬죠. 자기를 건축하며도 마찬가지고, 이단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위험한 세상에 양이 세상을 살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이단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양들이 살 때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비행기를 타면은요, 그 비행기 기내 승무원들이 있잖아요. 그 승무원들이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뭐 콜라나 갖다 주고 뭐 물만 갖다 주고 음식만 갖다 주는 그런 승무원이 아니잖아요. 이 승무원들이 제일 먼저 이제 비행기에 딱 착석을 하면은, 요즘은 뭐 비디오나 이런 걸로 하기도 하지만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 착용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죠. 안전벨트를 다 착용. 요즘은 기류 이상이 많아가지고요, 평소에도 안전벨트, 안전지대에 공중에 탁 들어가서 비행기가 아주 순항 중에도 습관적으로 안전벨트를 차고 있는 게 참 중요해요. 기류가 있잖아요. 기류가 아주 센 기류들이 오면요,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항상 이렇게 차고 있으라는 안전벨트 착용법, 탈착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요, 이 안전조끼라 그럴까? 구명조끼. 이거는 각 의자 밑에 다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 의자 자기 밑에 하나씩. 남의 그 빼버리면요, 그 사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의자 밑에 안전 구명조끼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착용법을 가르쳐 주고, 여기에 이제 앞에서 탁 당기면 비상시에 당겨야 되지. 비상도 아닌데 팍 당겨 놓으면 골치 아픈 거죠. 비상시에 이제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이걸 앞에 탁 당기면 공기가 확 들어가서 내 몸이 막 팍 부풀어지잖아요. 바다에 빠져도 이제 뜨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전조끼, 구명조끼 착용법을 또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좀 덜 들어갔으면 훅 불어가지고 더 빵빵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비상시에 그 비행기 기체 안에 산소가 막 없어지고 호흡이 막 곤란해질 때를 대비해가지고 공중에서 위에서 다 각자의 그 산소 호흡기가 팍 산소 마스크라 그러죠. 산소 마스크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가르쳐 주는 방법이 뭐냐면요,
옆에 내 소중한 아들이 타고 있고, 옆에 내 소중한 딸이 타고 있고, 내 소중한 부모님이 앉아 계시는 친구들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착용하고, 내가 먼저 안전 마스크를,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난 다음에 옆에 사람을 돌보라. 자기 안 하고 옆에 사람부터 먼저 하다 보면은요, 자기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남의 안전도 못 지켜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살리려면은요, 내 안전이 먼저 확보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구원이 확실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이 부실하고 내 신앙이 엉망인데 다른 사람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 참견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 치고 제대로 반듯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인 사람,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어요. 돌아다닐 시간도 없고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참견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불신하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참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기 신앙을 건축하고 이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긍휼이 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도와주심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인 것을 인식하시고 자기를 그 믿음 위에다가,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건축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긍휼을 받고 긍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